오늘 오후 제목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다 뭐 제가 점점점 해놨지만 뭐 있어 보이려고 사실 한 거고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 뭐냐면 선교 보고입니다. 제가 진작 좀 빨리 갔다 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교회 사정상이라든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는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실 선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단점은 뭐냐? 뭐겠습니까? 덥습니다. 저는 사실 더위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30몇 도인데 체감 온도가 45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딱 내려보니까 약간 따뜻한 여름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은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틀려요. 같은 온도라도 한국하고 파키스탄은 완전히 틀립니다. 막 덥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족들하고 어딜 가도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근데 만나는 장소 개인마다 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얼마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지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텐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이 텐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가 크고 이제 약간 외향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내향인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으면 동굴로 들어가서 쉬어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텐션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에 3시간, 4시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자야 돼요. 이 정도로 텐션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반갑습니다 하고선 끝나잖아요. 눈만 마주치면은 인사를 하니까 제가 나중에 눈을 회피했다니까. 눈을 안 쳐다봤다니까. 계속 인사해야 되니까. 야, 대단했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아요. 파키스탄에 음식 맛있습니다. 음식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닭도리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국물이 좀 있게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걸 졸인 거 같아서 매콤하고 짜게 해서 난에다 찍어 먹거든요. 난이 주식이니까 맛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먹다가는 주일날 가서 정장이 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웬걸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노상의 주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한 거예요. 계속.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10번 계속 나와요. 먹으니까. 그런 금에 약간 홀쭉해졌죠. 약간 살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점이 또 있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예요. 얼마나 반겨주는지 존중하고 사람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장점이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잘생긴 배우가 원빈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원빈들이 많아요. 수염 기르고 막 그런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또 여자는요 굉장히 미인이 많습니다. 눈이 막 이만해요.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얼굴이 그 이제 2배 제가 훨씬 큰 거야.
야,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근데요, 지금 이제 영적인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영적인 단점 뭐겠어요? 예수가 희미하고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장점은 뭡니까?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영적인 장점이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야 영적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면서 저는 원래 조금 사람 비유 맞추는 건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 약간 비유도 맞춰주고 칭찬도 해드리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걸 못해요. 사실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바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같이 모셔보고 다녀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른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할 때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와, 메시지를 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야, 그래서 저 어른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을 쓰시는 거구나. 이종우 선교사님 같이 합류를 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원래 담임 목사님들의 단점이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왜냐? 다 잘하시니까. 근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계속 은혜 받더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1차 합숙을 하는데요, 진짜 제가 1차 합숙을 2000년도에 받았거든요. 25년 전에.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게 파키스탄 선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이었어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을 선교를 하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 선교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예 시간이 안 돼, 나는 못 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문을 여신다니까요. 선교 때문에 간다는데 하나님이 문 안 열겠습니까?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는,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사기꾼이 나한테 얘기를 알고 진짜 멋있는 얘기 막 속는 얘기를 해도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기꾼한테 걸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누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포로로 유리 방황해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수록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위에 강대국이 많았잖아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은 강한 사람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약한 나라를 건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표주자,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택했을 뿐이고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택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들어간 거예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우리만,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국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포로로, 유리방황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흩어놓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를 이해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음을 확실히 못하니까 전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거죠. 국가가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한 나라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이게 뭐예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 국가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예수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나라인데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나라도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어요. 파키스탄이 지금 한, 시골은 제가 안 가봤는데 60년대, 70년대 그때예요. 쓰레기 산이 있죠. 물골 같은 데 퍼놓은데 다 쓰레기로 막혀 있죠. 신발 신지도 않고 다니죠. 씻지도 않죠. 수염 기르죠. 머리 막 기르죠.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도 안 돼서 축복받은 나라인데 똑같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가 가는 그 모습이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본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과 함께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상 국가에서 오직 예수하는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우상 문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독교 문화로 점령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의학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몇백 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이거는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치, 경제 잘합니까? 국민성이 뛰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만 우리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으니까 우리만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사명이에요. 파키스탄 나라 제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처참해지는구나 나라가. 반대로 두 번째는요. 파키스탄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예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겨 보니까 복음의 근성들이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끝내주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성격이 굉장히 젠틀하고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사람 막 맞이하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한국과 흡사해요.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겠구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 재앙 시대 거짓된 선지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11절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이 불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선교제에는 반드시 영적 흑암부터 결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가보기 전에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을 선교를 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선교해야지, 뭐 기도하고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한 번 그 보는 현장이 증인과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한 번쯤은 가보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굉장히 내가 교만해 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었구나. 막 사람 무시하고 그런 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만했었구나.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으로 교만해졌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재앙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키스탄은요, 신비, 율법, 종교, 모슬렘으로 꽉 들어차가지고요. 완전히 어떤 정도냐, 기독교인들은 무시하고요, 거지 종교, 거지 예수, 인간 취급 잘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밑바닥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몇 대 거쳐와서 문제는 예수 생명이 확 일어나는 그런 불 붙듯이 이런 게 약해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모슬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 내가 영향을 받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내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덮치진 않습니다. 완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영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유 없이 실패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막는 길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다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틀린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로 장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양을 가지고 팔았잖아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그냥 휘둘렀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예수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로 장사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이런 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와서 가장에서 뒤에 보면은 많은 실속들을 막 챙기고 불법이 막 성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틀린 선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복음이 선포되는 걸 넘어서 복음만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만 선포. 복음만 회복돼야 돼요. 얄팍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파키스탄에 복음만 선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복음만 선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만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의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니까 라오르 지역에 RUTC 이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원장로님도 뭐 그때 가보셨겠지만 갔다 왔어요. 빨리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글로 모입니다. 모여서 정확하게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다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돈, 여러 가지 우리의 뭐 노력, 열심, 그거는 차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 가지로 모아지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저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이 공동체 선교, 전 성도가 교회와 함께, 물질과 기도로 함께.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성도님들의 경제가 어려우면 선교 헌금부터 끊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제 산업이 어렵다고 선교헌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별하고 준비한 경제가 있다. 그게 공동체 선교예요. 아예 목사님이 하시니까 두 분 가니까 뭐 우리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헌신과 기도와 또 희생과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 자꾸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5년, 20년 선교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는, 이것만 남기는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목회자 거기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차 합숙을 했고 RUTC에 목회자 훈련들을 이 훈련을 빨리 시작해서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제자하고 후대가 일어나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이 또 개교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그래야 제자와 후대와 렘넌트와 교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요. 딱 중심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훈련, 그 응답, 그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한나라 선교는 어디인가? 파키스탄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번에 그 많은 지역을 순회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리야 끔맛이라는 그 라오르 지역에 RUTC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틸티라는 선교단체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만남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방글라데시 사람이고 와이프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지금 있는 건데 이분은 뭐냐면은 기업과 개인과 단체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로 자꾸 심어주고 사명감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파키스탄이 여러분들 제자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목회자 훈련도 시키고 또 목사님이 또 10월 달에 가서 또 그분 또 훈련도 시키고 이런 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소수 민족 담당 클리스토퍼라는 이 국회의원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딱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하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이 만남과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게 다 목회자, 후대, 제자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계속 메시지 중에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사유소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와 원인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이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단은 역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의 삼요소라고 가시는 데마다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 말씀을 가지고 쭉 가시는구나. 저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넣었어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다. 그 해결은 오직 예수다. 이걸 방해한다, 공격한다, 영적 싸움에 누구예요? 사단과. 이게 복음의 삼요소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당장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변화시킬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선교 현장의 변화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셔서 구원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의 선교의 여정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당장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선교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왜 선교를 해야 되며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 후대와 제자 남기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